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예수, 마리아, 요셉. 1937년 1월 1일 크라쿠프, 프론드니크.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밤 자정에 나는 묵은 해인 1936년의 작별을 고하고 1937년 새해를 맞아들였다. 이 새해의 첫 시간에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새로운 시기를 마주하였다. 자애로우신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투쟁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저의 하느님, 무한한 선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청하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언제나 모든 것 안에서 저와 함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새해로 들어서는데 생애의 두려움이 나를 압도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 두려움에서 빼내어 주시고 이 자비의 사업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인지를 내게 알려주신다. 살아가면서 영혼이 오직 깊은 기도 안에서만 위안을 받을 때가 있다. 영혼들은 그런 때에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항구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1937년을 위한 결심들. 1월 1일 특별 양심 성찰. 전과 같다. 자비의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이라면 이러저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온 세상을 품에 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스페인을 품에 안는다. 일반적인 결심 사항들. 1. 침묵을 엄격하게 지킨다. 내적 침묵. 2. 모든 수녀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다. 이런 이유에서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이 흘러넘쳐야 한다. 내 생애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실행하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다. 4. 영적 지도 신부께 모든 것을 충실히 알려드린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떤 중요한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을 직접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지도 신부에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곳을 분명하게 열어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님의 대리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빛을 받도록 매일매일 그를 위해 기도한다. 5. 저녁에 양심 성찰을 하는 동안에 만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이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다. 6. 하느님을 먼 곳에서 찾지 않고 바로 나 자신의 존재 안에서 그분과 마주한다. 7. 고통과 고난 속에서는 감시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침묵을 지킨다. 8. 세상을 위한 자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고통, 기도, 일, 그리고 고행을 예수님의 공로에 합치시킨다. 9. 자유로운 시간에는 그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임종하는 일을 위해 기도한다. 10. 내가 우리 수도회의 일을 주님께 청구하고 맡겨드리지 않는 날은 내 생애에 하루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11. 어느 누구와도 친숙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여학생들에게는 다정하면서도 엄격하고 한없는 인내를 가지며 벌은 엄하게 준다. 그들에게 주는 엄격한 벌은 기도와 자기 희생이다.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데에서 나오는 힘이 그들에게는 계속적인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12.
하느님 현존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다. 13. 모든 영적 도움에서 유익을 얻어낸다. 자기 사랑을 언제나 제자리, 곧 마지막에 둔다. 나의 영적 수련은 언제나 그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수련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한다. 모든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같은 형태로 한다. 1937년 1월 2일 예수님의 이름.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은 제 영혼의 힘입니다. 제 힘이 다 없어지고 어둠이 제 영혼을 덮칠 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태양과 같아서 그 빗줄기들이 빛과 온기를 줍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영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빛나는 광채를 받아 더욱 아름답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다정한 이름을 들으면 저의 심장은 더욱 세게 뛰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순간 저의 영은 그분에게로 향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특별히 중요한 날이다. 오늘 나는 주님의 성상화와 관련된 일로 처음 화가를 방문했다. 이날 하느님의 자비께서는 처음으로 특별한 외적인 영광을 받으셨다. 물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기는 했었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예수님의 감미로운 이름을 축하하는 오늘 나는 많은 특별한 은총들이 생각났다. 1월 3일 이 병원을 운영하는 수녀회의 총장이 자기네 수녀회의 수녀 한 사람과 함께 오늘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위대한 수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의 대화는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었다. 오늘 여학생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고통은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위로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위로의 말은 충분한 것이 못 되었다. 그는 불쌍한 고아로서 그 영혼은 아픔과 쓰라림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내게 열어 보이고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위로의 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내 기쁨을 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서 나의 모든 기쁨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나에겐 위로가 되었다. 조배, 첫째 일요일, 조배 시간에 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한 재촉을 받아 그만 울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재촉하지 마세요. 이 일을 지체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 사람들을 재촉하십시오. 그러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안심하여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녁 기도 중에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쉬고 싶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죽도록 슬픈 체험을 했다. 나는 내 사랑을 1000배로 주님께 봉헌하여 주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문득 죄에 대한 크나큰 혐오감을 내 영혼 안에서 느꼈다. 주님, 저는 주님께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계속 씁쓸함에 젖어 있습니다. 오 예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제게는 끔찍한 황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 영혼이나 제 마음을 위한 양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한 성체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느님, 성체는 오히려 제 영혼 속에 주님께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하나로 일치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정배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오, 제가 아직도 주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37년 1월 5일 오늘 저녁에 나는 어떤 사제, 아마 소포치코 신부를 보았다. 그 사제는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 일은 내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 예수님, 주님의 이런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온 세상을 품어주시고 저를 주님 가슴에 꼭 안아주십시오. 오 주님, 제 영혼이 측량할 수 없는 주님 자비의 바다에서 쉬게 해 주십시오. 1937년 1월 6일 오늘 미사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한없는 어미하심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갔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온통 내 영혼에 넘쳐 흘렀다. 그러다가 특별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낮추셨는지를 깨달았다. 최고의 주님이신 그분, 그리고 이처럼 비천한 존재인 나. 그런데 주님, 주님께서 이처럼 저와 친밀하십니까?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후에 나를 사로잡은 놀라움이 하루 내내 생생하게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주님께서 이처럼 나와의 친밀함을 허락하시니 나는 이 친밀함을 이용해서 그분께 온 세상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올렸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온 세상이 나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곤 한다. 저의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누구에게서도 절대로 도움을 바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비웃어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픔을 제 마음속으로 던져넣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이가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 자신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영혼은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고 있으니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1월 7일 성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내게 주님의 순환을 맛보게 해주셨다. 나는 그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웠던 고통의 쓰라림을 나누어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냉담,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의 실현은 종종 이런 기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항구하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들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고뇌 속에서 그분은 더 오래 기도하셨다. 나는 내 본분을 다하면서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이런 기도를 더 길게 하려고 애쓴다.